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저마다 예수님과의 다양한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 경험, 영적 추억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침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언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추억과 감격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 전날 밤 작은 시골 교회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처음 믿어지면서 밤새도록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또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그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의 감격이 무뎌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교회 사역이 지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혹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뎌져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풀 충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곱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환난의 시기를 보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여러 인생의 굴곡을 만났죠. 그런데 야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는 야곱의 쟁취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야곱이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형의 뒤를 바짝 쫓아달리는 쟁취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호시탐탐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잡고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게 되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에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줄 계획이었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된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 떳떳할 수 있었을까요? 축복을 받고자 했다는 것은 야곱도 신앙이 있었다는 것인데 속여서 받은 축복의 이 효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야곱은 에서를 피해 먼 타국으로 도망치며 본격적으로 도망자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 광야길을 가던 야곱은 날이 어두워져 어쩔 수 없이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돌베개에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축복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이 불확실한 마음 상태에서 도망자 야곱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큰 감동을 받은 야곱은 베고 잤던 돌베개로 제단을 쌓아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품었던 이 욕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계속 무엇인가를 탐하였고 누군가의 뒤를 쫓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으며,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에게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다시 돌아온 베델, 엘베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엘베델은 어떤 자리인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베델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라. 이전까지 야곱은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부모가 거주했던 세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직전에 이 34장에서 딸 디나가 세겜 민족에게 욕을 보인 후에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아들들이 전쟁을 벌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죠. 그렇게 더 이상 세겜 땅에 살 수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델에서 이전에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의 첫 만남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 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로 드렸던 그 예배, 그 야곱과의 첫 만남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감격들은 사실 100% 완벽하게 우리의 기억에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그때 그 감격은 잊혀져 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 만남의 때를 너무도 완벽하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가 자녀의 탄생의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첫째 딸 이 수아가 병원에서 처음 태어날 때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생각나고 그 응애 소리를 기억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자녀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때, 처음 뒤집기를 하고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사진처럼 영상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억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생생하게 완벽하게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니까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하시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력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망각하십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있는 것에서도 그러하시다면 기억하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 만남, 우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그 예배의 순간을 그분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그때 우리의 언어의 온도까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가 아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의 집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며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노심초사 문지방을 닳도록 넘나드신 탕부의 집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탕부 하나님, 우리와의 사랑의 추억을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엘베델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방랑자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자리, 주님과의 그 처음 나오는 어떤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나아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엘베델은 사랑이 진보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며 여러 이방 신상들과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아내 라헬도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이방 신상 드라빔을 숨겨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며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신들을 버립니다. 또 집안 사람들 모두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다시 베델로 오르는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전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우상의 문화와 일상에 합리화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양다리 걸쳤던 반쪽짜리 신앙에서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 나아갑니다. 즉,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처음과 같은 수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이불 속의 진드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우상 숭배가 드라빔처럼 우리의 방석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베델로 오르는 것은 베델보다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일보하는 것이죠. 눌러붙은 얼룩처럼 내게 있는 우상의 진드기를 떨쳐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진보하는 사랑, 엘베델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도 참으로 순수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와 찬양과 그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 첫 만남, 첫사랑. 하지만 그만큼 서투르고 부족한 사랑이기도 했죠.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툴렀던 처음 모습이 있다면
다듬고 발전해야 합니다. 본문 35장을 계속 보면 이 야곱이 엘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이 장면이 28장 처음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베델 장면 2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어서 35장 14절에서 엘베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둘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이 엘베델에서 전제물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제물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붓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베델 때와 다르게 야곱은 엘베델에서 더 값진 포도주를 추가적으로 쏟으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찾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 엘베델에서 야곱은 처음 신앙의 수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진보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예배, 진보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베델에서 엘베델로 야곱은 더 진보한 사랑, 더 성숙해진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진보해야 합니다. 어떤 책 제목처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는 더 깊게, 세상에는 더 넓게 날마다 진일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보된 엘베델의 예배를 드릴 때에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베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또 라반에게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세겜 사람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베델로 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엘베델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엘베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후에는 다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엘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벳이 집이었고 엘이 하나님이었다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 강조됩니다. 집에 마침표가 찍히죠.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집을 떠난 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눕고 베고 잔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집이며 내가 거할 집이라고, 내가 거할 안식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엘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아내와 영화관에서 영화만 봐도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먼 길을 오가며 그렇게 만나다가 지금 처남이 준 그 당시에 다 찌그러진 마티즈를 타고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차를 타고 이리저리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라면에 김밥을 먹어도 참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신혼집 이 8평 집으로 들어갔는데 건물로서의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으로서의 홈을 가지며 그 느낀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집 밖을 안 나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가냐, 어디에 있냐,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전보다 집도 커지고 차도 커졌는데요. 그때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함께하는 일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내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다시 돌아간 베델에서 야곱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꼭 하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조연상인데요. 내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싶은 나무 조연상입니다. 어떻게 소개가 괜찮나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이 주연 되시도록 나는 조연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에 온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1년 조금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조연되도록 사역한다고 했는데 내가 조연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주연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 내가 조연 중에 최고 조연이 되겠다고 하면서 정작 주연이 누구인지는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교회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주인의 자리에 우상이 앉지 못하도록 애쓰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돈을 주인 삼지 않도록, 건물을 주인 삼지 않도록, 사람이나 권력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교회이죠. 그런데 정작 그 비어있는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베델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 주목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먼저 자랑이 된다면 엘베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베델 신앙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도록 앉도록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몇 사람의 어떠함이 결코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실수로 교회의 겉모습이 얼룩질지라도 하나님의 집,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엘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베델에서 엘베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세밀하게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몸에 묻어있는 우상의 가랑비가 있다면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빛으로 젖은 우리의 영혼을 말리고 습관적인 우상 숭배의 먼지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엘베델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진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주연으로 빛나게 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